평화는 좋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평화를 선호합니다. 갈망합니다. 평화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평화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를 섬기는, 평화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삽니까? 북한 사람들이 못나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들이 좀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만 해도요, 북한 남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덩치도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남자나 여자 평균 키가요, 북한이랑 남한 10cm 이상 차이 납니다. 못 먹어서 그래요. 북한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길바닥에 있는 아무거나, 입으로 넣을 수 있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다 입으로 갖다 넣는 꽃제비들, 피골이 상접한 어린이들, 그죠?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균 키가 10cm 이상 차이 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근성이 안 좋아서, 지력이 딸려서, 유전자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체제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택하니까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하여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고 경쟁하게 해주니까 세계 1위 미국도 유럽도 부럽지 않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강대국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든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들, 여기에 둘러싸여 있어도 한미 동맹이 굳건한 탓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위태한 위치에 있어도 외국인들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처럼 철광석 뭐 이런 자원이라도 있습니까? 중국처럼 뭐 땅이 넓거나 인구라도 많아요? 일본처럼 기술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아무 소망 없는 거지 나라였는데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무지성에, 무기술에 자원도 없는 전쟁으로 황폐하던 이 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택하고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법부, 검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치가 무너졌어요. 선관위의 비리가 드러났죠. 요즘 뉴스 보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짓밟혔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드론이 날아와요. 그런데도 방어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킬체인 예산을 삭감해서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좌경화되고 친중, 종북 인사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민주당이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청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것도 드러났죠. 민주당이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서 우리 기술을 도둑질해가는 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막 촬영해요. 이런 안보 간첩들을 처벌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 세력, 조작, 날조, 선전, 선동하는 세력, 이 민주당, 친중 종북 세력의 만행을, 반국가 세력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받고 잘 살게 돼서 평화를 누리게 되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서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평화를 추구하다가 평화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면 말하다가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죠. 언성이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인격이 덜 된 사람, 이런 분위기예요. 싸우지 마. 야, 그냥 참아. 야, 그냥 서로 말하지 마. 야, 그런 얘기 교회 와서 하지 마. 다툼, 싸움 같은 분위기를 못 참아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분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평화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침묵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혹시라도 껄끄러운 관계 될까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엄마와 처가 시댁 식구와도 불화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관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누가 됐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합당치 않다. 우리가 일부러 트러블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을 외치다 보면 분명 반대자, 적대적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곧 빛의 편에 서서 진실을 전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하는 무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하고도 평화롭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은 누구든지 헛된 말,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들에게 임하나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뭔데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의로운 것, 진실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보면 조작과 날조, 위선, 선전, 선동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책망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반국가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도 진실을 외치는 자가 됩시다. 한국 교회가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과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